독일보 여성의 창이라는 그 항목의 기고한 글입니다. 가을 하늘 좋은 날 남편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길래 2차선에 섰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가 옆에서 딱 같이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차들의 엔진 소리가 붕붕거리며 들리는데 거기를 뚫고 나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하고요. 고래고래 아기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미처 창문을 닫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차에서 옆에 있는 차로 그 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남편과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애가 저렇게 크게 우네. 아유, 성격 되게 싸나운가 봐.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씩 웃으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3년 전에 일 잊어먹었어? 우리 둘째 애가 차만 타면 얼마나 싸납게 울었어? 우리 둘째 애가 3년 전에 그렇게 울어댔잖아. 기억 안 나? 이 젊은 여성이 하는 소리가 언제 우리 애가 그래요? 우리 둘째가 얼마나 순둥인데 그렇게 울어요? 기억이 없어요. 예.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이 사람의 기억력이 일주일만 지나면 80%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까먹는 거 괜찮아요. 나하고 약속해놓고도 까먹어. 언제요? 하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80% 까먹으면 다 까먹은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80%를 잊어먹는다고 한다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 학습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내가 곧 온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언제 오시는 거지? 그런 말씀 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또는 어려운 일 다 있지만은 어떨 때는 이거는 기억하고 싶고 저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특히 신명기의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저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너희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이 감사를 잊어버렸던 이 습관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줘요. 왜?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무려 470년 동안의 과거 이야기, 무려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이야기를 거침없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특히 이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나올 때에 이 애굽 왕이 얼마나 이걸 시기했는지 끝까지 붙들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의 특공 전차 부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쳐날 때에 스스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같은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려내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애굽 병사들은 수장시켜버리고, 이때에 어떤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가 우리를 죽이는도다.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좀 더 연장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홍해바다 앞바다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도망하자. 이건 누가 한 소리 같아요? 애굽 전차부대? 이스라엘 백성들? 뒷말을 볼까요?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거 애굽 병사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망하면서 나 죽는다 그 도망가요. 그런데 애굽의 이 전차부대 군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우리가 죽는구나 도망가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누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애굽의 그 전차 부대 병들이 먼저 고백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찬양을 맨날 뒤처져서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할 줄 알아야지요. 먼저 할 줄 알아야지요.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그걸 그렇게 강조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셨는가. 무려 430년 더하기 40년 470년 이 이야기를 쫙 합니다. 잊어버릴만 하지요. 400년이 지났는데요, 450년이 지났는데 역사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베푼 사건,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푼 사건을 잊어버리고 경고망동한 그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쫙 해줘요. 이 다음 2세대에게. 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세요. 불평을 기억하고 실수를 기억하고 다음에 반복하지 마세요. 축복받는 겁니다. 축복받는 거예요. 2주 전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마다 감사의 목록을 적고 감사의 기도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권사님, 했지요? 장로님 했지요? 꼼꼼하게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일단은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첫째는 공포스러운 전염병으로 힘들었지만은
덕분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도 털어내고 다시금 옷을 정비해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한 사람, 아니 네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가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자굴 앞에까지만 가더라고요. 나도 사자굴 그 앞까지 갔어. 나도 사자 우는 소리 들었다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거기까지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사자의 갈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한창일 때 우리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사자굴 속이었다고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사자굴 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했어요. 지금 다시 우리는 전쟁 시대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4차 전쟁인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제 4차 전쟁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불편함이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광로의 뜨거운 온기처럼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싫고, 봉사의 자리가 싫고, 봉헌의 자리가 싫고, 감사의 자리가 싫고, 이 용광로의 뜨거움 속에서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용광로처럼 뜨거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봉사하고 섬기고 봉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때에 이 면류관 받는 사람이 꽤 있겠다. 그게 참 감사했어요. 또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데 산불이 그렇게 잘 일어나더라고요. 이제는 그 기후 조건이 바뀐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한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구제 선교 헌금을 십시일반 다 냈어요. 전 지역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감당하면서 현장의 피해자들, 그 교회에 직접과 그들을 만나며 위로했어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의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은 여러분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분은 여러분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감사했어요. 몇 개월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에 그 현장을 빠져나온
우리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 트라우마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 치유 여행을 왔지요.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 가족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저녁 식사를 딱 대접하는데 여러분이 대접한 거예요. 아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접해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시원한 뜨거운 물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 뜨거운 물 한 소리 다 먹어도 좋다. 배불리 먹게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또 위로 선교 헌금이라고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 성도님이 또 가시는데 그냥 가지지 마시고 차 한잔 먹자고 그 여름에 빙수를 또 사줬어요. 다양한 차들을 다 마시도록 사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의 선교 헌금을 모아주셨는데 각 가정에 유로금을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떠들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우리가 도운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또 오고 싶어요. 왜? 좋아서.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와라. 내가 얼마든지 뜨거운 거 사줄게. 얼마든지 와라.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전쟁의 시대에, 가뭄의 시대에, 전염병의 시대에, 광야의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 저 먼 땅 파키스탄의 홍수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 지역, 그 지역이 초토화되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십시일반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감사의 이 예물 드리면서 선교 구제 헌금을 드려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보냈어요. 빨리 복구해라.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이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교회는 서귀포 교회뿐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 이후에 다른 교회도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없다고 못하지 않고요. 그래도 모든 성도들이 다 했어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그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래, 그런 걸 했어요. 교회 95주년을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는 동티모르 선교센터 건물 가운데에 강당 하나를 지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건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부속실이 이 강당입니다. 거기에 서귀포 교회가 함께하여 그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곳에서 매일 우리는 모여 찬양을 하고, 이곳에서 모여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모여 매일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선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다 헌금하고 봉헌한 결과예요. 95주년 또한 미리 감사하면서 캄보디아에 뜨잉평화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광활한 땅에 교회 하나 딱 지어졌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그 마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같이 서귀포. 캄보디아에 서귀포 마을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2022년도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멈춰서지 않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다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감사를, 이 주는 감사의 목록과 감사 기도를 쭉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받은 응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3년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 주시고요, 건강의 축복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 주시고요, 자녀의 축복 주시고요, 내 영혼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잔잔하게 찾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멀리 있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서 오셨다 그랬나요? 매주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부인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저 성산 쪽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운 교회에 나오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좋대요. 하나님이 젊은 추수와 일꾼들을 계속 이 상황에서 보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두 지금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든 것 많습니다. 버거운 것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전쟁은 우리를 어렵게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찬양한 것처럼 은혜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뱀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고 간주한 땅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라는 것도 우리가 먹어보았습니다. 다 잊지 못할 것들이죠. 여러분, 살펴보면 솔직히 믿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재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이게 기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관리하는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은혜였어?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목동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 근데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모험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뭐하러 하나, 이런 말 한다고요. 내가 뭐 이런 직분 받아서 뭐하나? 뭐 하기는요,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죠.
여러분 직분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 믿음 갖고 하세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걸어 다닐 때에, 무거운 거 짐질 수 있을 때에, 사다리 탈 수 있을 때에, 톱질할 수 있었을 때에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적 원수의 땅으로 숨어 돌아갑니다. 거기서 들킵니다. 또 사울이 더 이상 못 쫓아오도록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만 들켜버려요. 이거 우리 장군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대부분 알죠. 너무 유명하니까. 이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짓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지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흉내내요. 춥고 배고프고 쫓겨나가고 옷도 빨아입지 못하고 냄새나고 더구나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더덕더덕 붙어갖고 흙먼지, 눈깔이 이렇게 돌아갖고 흰자위가 보이고 미친놈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데 어버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고 건드리기도 싫어하고 그냥 쫓아버립니다. 이거 만지고 확인하면 죽는 건데 더럽고 지저분하고 미친놈 실성한 놈이라고 떨쳐버려요. 야,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의 경험 속에서 34편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왜? 잊지 말자. 그리고 이 노래를 들어 예배의 자리로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은혜였어.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축복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잊지 말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뇌의 기억력보다도 혀의 기억력이 더 커요. 오래된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정성 들여서 된장국을 뽀글뽀글뽀글 끓여줘 남편한테 갖다 바치는데 남편은 꼭 맛을 보면서 에이, 이거 우리 엄마 맛이 아니야. 집사님 그러면 사랑받지 못해요. 이 남선교회 성도들이 꼭 그런 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엄마 맛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마 맛을. 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잊지 말아라.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 은혜 맛보는 것을 예배 자리로 나가는 그들에게 노래로 불러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축복이 쌓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궁핍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잠자리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불뱀, 전갈, 추웠습니다.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지금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해서 잊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절망은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해요. 그런데 감사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저절로 안 됩니다.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훈련받고 은혜를 훈련받고 복받는 겁니다. 원망해서 복받지 못해요. 불평해서 복받지 못해요. 대신에 감사와 은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기억할까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억할까요? 혹시 삶에 지쳐서 감사와 은혜보다 은혜였소 그거보다도 원망, 불평을 먼저 하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각, 잊어버리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를. 대림절 첫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와 은혜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자녀들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직장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지켜주셨고 더 분명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하나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겁니다. 은혜의 표현 방법을 배워야 될 겁니다. 기억하는 방법을 배워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애굽 땅에 남은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되고 12아들이 있지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요셉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지요. 이런 기억들이지요. 형들이 우리가 요셉을 너무 못살게 굴었어.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 우리가 요셉을 때렸잖아.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들은 이렇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먹이고 살리고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거야.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야. 기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받지요. 똑같은 사건이고 일인데 기억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탄을 이야기하셨고 대림주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이만한 은혜를, 복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감사 은혜를 이 광야의 삶에서 다 받았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찍어 맛보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섬겼습니다. 주님 주신 물질 받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걸 해내었습니다. 2023년도 약속하신 말씀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